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살펴볼 통독 본문은 에스겔 12장과 13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함께 12장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에 내다 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아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고, 그리고 저녁 때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운 때에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또 너는 그들에게 네가 그들의 징조라고, 네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으로 올가 그를 바벨로니아 백성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 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때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네가 하는 예언의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에스겔이 부여받은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에스겔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것이죠. 징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마치 예언과 같은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이 에스겔의 징조,
행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보찜을 메고 이 땅을 떠나서 다시는 이 땅을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떨면서 먹고 마시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로니아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한 가지 속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환상으로 이야기한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냐? 세월이 이만큼이나 흘렀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환상으로 본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속담이 이제 그칠 것이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에스겔이 했었던 행동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였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 왕이 당하게 될 일,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보찜을 싸고 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포로, 즉 잡혀가는 자들이나 할 법한 일이지 자유인들이 할 법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징조, 예언,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혹시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었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왜 너가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이 시기가 되어서, 이 말세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가 파도를 덮듯이 이 땅에 만연하게 펼쳐지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께서 하신 말을 결코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과 동일한 명령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 방방 곳곳을 다니며 이렇게 선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행실로 다니냐면 보따리도 짚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천국의 도래함이 급박하게 우리 앞에 펼쳐졌으니 속히 회개하십시오라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 미디어인 것이죠. 이 모습, 즉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무슨 천국이 가까이 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가까이 와, 말세가 무슨 가까이 와, 아직도 너의 행실을 보니까 멀었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 것처럼요. 이는 마치 나그네, 여행객이 여행 간 한 달 동안 여행 간 그곳에 집을 사서 나의 명의로 두고 그것을 구매한 채로 한 달 동안 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한참 전에 제주도 한 달 살이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때 제주도에 자기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주도에는 월세도 있지만 반세라고 해서 이 6개월 동안 사는 세를 내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결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처럼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찬가지로 징조로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눈에 보이는 성경,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던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물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찌 됨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그 나라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나그네의 삶,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눈에 보이는 징조. 그래서 이 땅, 이 검단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보고 깨닫게 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메시지, 보여지는 성경, 눈에 보이는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정말 오시는구나,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징조로서 보여주신 이 에스겔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에스겔로 보이는 메시지로 지금 미디어로 두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각자가 있는 지역과 각자가 있는 일터와 각자가 있는 삶의 터전과 뿐만 아니라 이 검단 함께하고 하는 교회가 있는 이 검단 땅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는 작은 예수, 만져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지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